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선교사님이 왔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돼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난 세월들을 회고하면서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나는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회고와 각오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참 점령하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잖아요. 밟아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줬고,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레위 지파 이외에는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요. 너는 동쪽에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서쪽에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너희가 분배를 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나눠줬다고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서 점령해야 되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들이에요. 물론 차지한 땅도 있고 아직도 찾지 못한 땅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지파거든요. 유다지파인데 이때 45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나이 40세 때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을 때 그때 모세가 이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을 뽑았어요. 대표 한 사람씩 뽑았는데 그 12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으니까 12명이 되잖아요. 그 대표격이 되는 지파의 대표격이 되는 이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갈렙이 자기가 나이 만 40세 때 그 유다 지파 대표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장본인이 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정탐을 다 하고 온 거예요. 다 하고 40일 동안 전부 다 정탐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인 누구죠? 여호수아 이외에는 10지파의,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을 뺀 10지파의 대표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여태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막상 정탐하고 오니까 그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지파 대표 사람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아주 패배적인 보고를 하고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니까 느낌이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자손들을 보게 되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비교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해봐도 우리는 그들과 비할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패배의 보고를 이미 해버리고 말아요. 자, 이럴 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구역장님은 구역장님일 수도 있고 각 기관장이 기관장일 수도 있고, 물론 담임 목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자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게 속해 있는 기관이나 구역이 그 영혼이 살릴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안악자손이고 귀골이 장대하고 잘 훈련된 군사로 정말 무장된 초롱성 같은 가운데서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목도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뭐를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고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입에서 결국 온전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고를 할 때 그 각 지파별로 자기 보고를 할 때 그 보고 소리를 들었던 그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많이 들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달랐어요. 뭐를 등장시키냐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과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을 등장시켰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환경과 외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하나님을 등장시켜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듣고 있었던 백성들의 힘이 더 셉니까?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의 힘이 더 셉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전부 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할 만큼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경멸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까닭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 까닭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너희들이 내게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던 일대 사람들은 그 애굽의 광야에서,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니까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싸우십시다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살 때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난 이후에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과거의 추억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고 지금 오늘날 나이가 있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늘 과거를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거에 정말 어떤 부끄러운 그런 회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랑스러운 회고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회고라기보다는 자랑스러운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자랑스러운 회고의
모습을 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날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있는 삶이 바로 뭐냐면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이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변치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14장 10절부터 이제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갈렙은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어요. 나이 85세가 됐는데 그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산악 지역에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청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했던 그 사람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 그렇기 때문에 40도 아닌 85세, 한마디로 말하면 다 늙어서 힘도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갈렙이 자기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존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 한다는 거냐면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뿐만 아니라 출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약속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안압자손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우린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갈렙은 40세가 지나서 어떻습니까?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예요? 40대 때나 지금 때나 별 다를 바가 없을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갈렙은 뭘 먹었길래 뭘 믿고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저도 이제 60도 안 됐는데 벌써 양쪽 무릎이 관절이 오고요. 발모가지는 이미 퇴행성이 와가지고요. 장애 딱지 받고 왔어요. 장애 주차 딱지 있잖아요. 보행에 지장이 있음. 그래서 갔더니 당신 장애인이래. 근데 이 몸뚱아리는 장애인데요. 이 정신은 장애 아직 아니에요. 누구시죠? 자, 85세예요. 여기 85세 되신 분 있으세요? 가까이는 계시지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나는 40대나 지금 85세가 됐지만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웃을까요? 웃지요. 주책이라고. 그런데 그의 갈렙은 너무 확고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살아있을 때 안에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싸우면 그 대적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갈렙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믿음을 확인했던 하나님은 나이가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먹고 몸이 후퇴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이 먹고 몸이 부패되면 어떻습니까? 정신도 나이도 어떻습니까? 믿음도 자꾸 희석되고 약해지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의 믿음은 확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일관성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믿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먹는 그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커먼 거요. 예? 내 몸에 뭐가 흐른다고 말했어요? 콜라가 내 몸의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른다고 이 코카콜라 사장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가요 오랜 세월 몇백 년이 된 거예요. 10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맛도 있고 변함없는 맛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로고 있죠. 로고는 한 번 결정된 거 바뀐 적이 없어요. 병도요 병도 S라인이잖아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관성인 전통적인 일관성. 그 일관성이 어쩌면 사람들의 오랫동안 역사에 사람들이 지나고 또 지나도 후대들에게도 오랫동안 그것을 자리 잡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있는 곳이라는 것은 다 그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변치 않는 일관성 있는 믿음.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힘이 있어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뭐 팔팔한 젊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나는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내 나이 젊은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믿음이요 언제적의 믿음이었습니까? 그 순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긍정적인 돌에 맞을 수 있는 위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갈렙은 꼿꼿하게 변치 않게 그 백성들에게 외쳤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말 긍정적인을 보고했던 그 보고했던 그때의 믿음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는요 수시로 바뀌어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삐졌다 시험 들었다 하도 삐지고 시험 들으니까 이게 삐진 건지 시험 들은 건지 분간을 못해. 우리는 수없이 달라져요. 수없이 바뀌어져요. 시험 들었다 삐졌다. 근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본문의 갈렙만 얘기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45년의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갈렙이 결국 승리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백대로 그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지요. 축복은 그거 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축복은 결국은 변치 않는 일관성 있는 믿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15장 오늘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누구에게 줬다는 거죠. 자기가 싸우건 싸웠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싸워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르바
아낙 자손의 아르바는 아낙 자손이었다, 아버지라고 그랬고요. 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을 또 쫓아내요, 갈렙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불리는 가장 강력한 이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아낙 자손이 어디냐면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어 거인족들이에요. 그리고 무장이 철두철면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메뚜기죠, 갈렙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갈렙의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결국 갈렙은 그 헤브론을 믿음으로 결국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치 않는 일관성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흐려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서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았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우니엘이 점령함으로 갈렙의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 갈렙이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또 남았어요? 기럇 세벨이라는 것을 남았어요. 그때 여기에 이 갈렙이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할 때 누구든지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차지하게 점령하게 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자기 동생, 갈렙의 동생인 아들이죠. 아들 운니엘이 결국 거기에 앞장서서 아까 말했자는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악사와 운니엘은 누구의 관계예요? 사촌 관계예요. 그러면 친족, 근친의 혼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혼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혼례법은 친족 간의 혼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사를 자기 아내로 주게 된 거죠, 그 운니엘을.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갈렙은 가장 힘든 땅을 차지하는 용맹스러운 그런 믿음을 그 운니엘을 통해서 운니엘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용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축복이 갈렙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운니엘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후에 사사 시대에 들어가요. 사사 시대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운니엘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최고의 용사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 됐냐면 갈렙이 유다족 지파잖아요. 갈렙의 후손인 그 안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위대한 용맹스러운 이 다윗이 그 안에서 나오죠. 그 이후로부터 그 안에 갈렙의 중심을 통해서 차지한 그 땅에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결국 약속의 후손인 예수가 나와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치 않는 믿음, 일관성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리고 그 일관성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승리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어떤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복은 예루살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예수가 등장되고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믿음의 모델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과거들을 회고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목회자가 돼서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참 이 보람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람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젊은 시절에 요만한 학생 때나 청년 때에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영적인 추억을. 그때 영적인 추억을 가져야 될 그 시절에 저는 방황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영적인 추억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때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그 젊었을 때부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쭉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음에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런 사실을 회고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회고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감사의 회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부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쌓아 올려서 나갈 때 그때 변치 않는 믿음을 누가 보시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나머지 그때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다 죽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했던 이 두 사람만큼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웠고 갈렙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주 엄청난 핵을 긋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믿음, 첫 번째는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말자. 젊은 시절에 젊은 친구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말고 영적인 자랑스러운 흔적을 가지고 있어라. 그럴 때 그 흔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을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잘 살면 믿음으로 갈렙처럼 믿음으로 변치 않는 40세나 85세나 변하지 않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그 갈렙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운니엘이 나왔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일관성 있는 믿음이 결국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며 그런 축복이 대물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되느냐면 나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사시면서 일관성 있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